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모든 영혼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술사 시몬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배움으로 복음이 이런 식으로 전파하지 않냐고 오직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복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로 이 성령께서 이렇게 온 천하 만민에 퍼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사도 사울의 회심 장면이 나오고,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는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었다면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이 아닙니다라고 성경에서 보여줬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갈 때 이런 은혜들이 전해질 것입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하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들을 좀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의 사역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다급하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의 사자 곧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가 이제 빌립에게 남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지금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가자지구 사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지금 포위하고 엄청나게 맹폭을 하고 또 그런 지금 곧 이제 거의 휴전이 임박했고 휴전한다, 휴전했다, 이런 말들이 들리는데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가자예요. 그게 가사예요, 성경에는. 근데 그 가사 쪽으로 내려가라. 왜냐면은 이 가사 쪽으로 가면서 이집트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자가 이집트와의 어떤 연결 통로예요, 지금도. 이거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하죠. 때문에 이제 이집트로 가서 지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그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집트를 경유해서, 이집트 밑에가 지금 수단이거든요. 근데 고대 에디오피아 왕국은 지금의 수단 지역이라고 해요. 이 이집트 밑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로를 통해서 이집트를 경유해서 수단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 경로를 따라서 가고 있는 그쪽으로 가라, 천사가 얘기를 해요. 이 천사에 대해서는 좀 사이드긴 합니다만 천사가 신약에도 역사하죠.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천사가 역사하는 부분들은 분명 성경에도 있다. 수호천사 이런 건 좀 다른 개념이지만 아무튼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의 천사가 곧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줬죠. 그러니까 빌립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거기로 달려가죠, 말씀을 따라서. 그랬더니 진짜 이디오피아 국왕, 그러니까 간다게, 이게 좀 복잡한 건데 좀 설명을 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디오피아는 어떤 왕은 신의 아들이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일은 이렇게 손을 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섭정 통치가 일어나요. 대리 통치. 그래서 그 왕의 어머니라든지 이런 분이 모든 국사를 다 맡아서 실질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간다게라는 명칭이래요. 여왕의 명칭이, 우리는 상감마마 하잖아요. 그런 명칭처럼
에디오피아에서는 간다게라고 그 왕의 명칭, 여왕의 명칭을 그렇게 통칭하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성령께서 이 간다게의 내시에게 가라고 명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약간 묵상을 해볼 어떤 포인트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인데 좀 생각을 해보면 내시라는 것은 남성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궁에 들어가려면 남성의 상징을 제거를 하고 궁에 들어갑니다. 보통 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부자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자신의 남성성을 제거하고 궁으로 들어가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집이 부유하고 아쉬울 게 없는데 굳이 이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궁으로 들어가서 거드렛 일을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시를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내시를. 내시는 분명 어떤 아픔의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집안이 가난했던 것 같고요. 아니면 신분이 천민 출신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먹고 사는데 너무나 힘들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왕궁에 가면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생에 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족을 부양하고픈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됐든 인생에 복잡한 스토리가 분명히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던 거예요. 내시인데.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이 총명했고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부단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잠을 못 자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엄청난 내시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자리인 이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자리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의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인생의 굴곡진 스토리가 있지만 그것들을 완전히 반전해내고 자아 실현을 이룬 성공한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이건 뭐 그냥 쉽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전의 아픔을 극복한 사람인 거예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거기에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부딪혔겠습니까? 신분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단히 자기를 격려했을 거 아니에요. 힘내자. 이왕 왔으니까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보자. 인생을 불태워보자. 자기를 부단히 격려하면서 그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날 건들 사람도 없고 그 아픔, 내가 가난했거나 신분이 빈천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자아실현, 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면 보상받을 거야. 어느 정도 보상이 있었겠죠. 이 사람 생각대로. 그 정도까지 올라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실력만으로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은 드뭅니다. 쉽지 않아요. 이 좁은 궁 안에서 요셉처럼, 마치 요셉처럼 인간관계에서 아주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디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을 것 같으면 이디오피아 여왕이 보기에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내 마음, 나의 마음의 깊은 부분들을 아주 센스 있게 아주 잘 파악하고 여왕에게 지혜롭게 조언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평판도 좋았기 때문에 여왕이 이런 자면은 내 국고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신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만 좋은데 아주 애가 못됐어요. 사람이 못되고 아주 건방지고 아니면 인품이 떨어지고 한다면 누가 그 엄청난 국고를 맡기겠습니까?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엄청난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성취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굴곡진 인생의 스토리도 있고,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자아 실현도 이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인간관계에서도 엄청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어떤 일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까? 그 먼 지역, 1,몇백 킬로가 떨어진 그 지역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기보다는 이건 좀 복잡한 부분인데요. 솔로몬 시대 때 시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먼 거리로 왔잖아요. 지금의 예멘 지방이라고 그래요.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 시바 여왕의 그 아들이 뭐 이쪽에다가 수단 지역에다 뭐 왕국을 세웠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추측해 보건대 어떤 율법의 말씀들이 그 수단까지 전해진 경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유추해 봐요. 인생의 굴곡진 스토리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부단한 노력과 실력을 가지고, 아주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했죠. 사실상 이 사람처럼 인생에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1,몇백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몇백 킬로까지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일이 있을 정도로 그 모든 일을 성취하고도 마음의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보상받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이런 부분까지, 이 엄청난 특권이, 엄청난 성공이 그걸 다 덮고도 남잖아요. 이전에 빈천한 삶에서 지금은 궁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관계적인 면에서 너무나 좋은데 뭐가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디오피아 이 내시를 보면서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뤘고, 사람들이 세상의 복음이라는 성공, 인간관계, 그리고 아픔을 극복하는, 상처를 극복하는 그런 부분들 다 이뤘는데, 그러면 다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뤘는데도 이 사람의 영혼에 깊은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아픔이나 굴곡진 일이 있으면 이걸 성공으로 풀어가려고 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전에 인간관계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 이렇게 하면 되어질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인간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했는데 우리 영혼 속에 어떠한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경제적 아니면 관계적, 사회적인 성공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들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 현대가 그렇지 않나요?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AI가 다 해주고, 또 누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사회적인 부조리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서 노력해서 돈을 얻고 하면은 인정해 주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 기회들이 이전
어떤 조선시대라든지 이전에 뭐 산업화 시대 때보다 훨씬 지금 많이 열린 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성취한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업도 성공하고 관계도 너무 좋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 이룬 사람, 무슨 이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더 필요하겠냐, 다 기쁜 걸 이뤘지 않냐.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배드리러 라는 것은 아무리 모든 것들을 이룬 사람이나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땅끝까지, 당시에 이디오피아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땅끝이었습니다. 스페인 아니면 이디오피아, 이런 지역이 세상 끝으로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런 복음을 전한다. 땅끝까지 가난한 사람, 노력하는 사람, 다 이룬 사람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역사할 것이다. 앞으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런 복음들을 계속해서 전해갈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관계의 회복에서 여러분들이 정점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때도 또 여러분들은 갈등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자 원하십니까? 성공해야 되죠. 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렇지만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복음이 된다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것, 관계라는 것, 어떤 소유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회복하는 복음, 이거면은 나 회복할 거야. 성경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뭔가 매력이 없어. 이런 것이 진짜 회복돼야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다 회복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분명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영화롭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땅의 왕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소중히 생각합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28절에 31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계속 인도를 해 가십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성령께서 이끌었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수레에서, 그러니까 좀 지위가 있는 거죠.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두루마리로 어떤 된 글을 읽었던지 아무튼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글을 우리는 보통 소리를 내서 읽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 독서 방식은 소리를 내서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 소리를 내서 읽으니까 빌립 집사가 이거 이사야 말씀인데 라고 이제 캐치가 된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하시고 이제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 이디오피아 이 내시는 글을 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예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일 수도 있고 헬라어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두 개를 다 열어놔 봐야죠. 그러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나라 모국어뿐 아니라 헬라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히브리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읽을 수 있었다.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지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지적인 깊은 통찰, 고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다 이뤄도 채워지지 않는 걸 분명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비단 이디오피아 내시뿐 아니라 이건 우리 인류에 보여준 수많은 성인들, 현자들 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으로 더 가기 전에 인류의 현인들이 소유와 성공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깊은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주 뛰어났던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걸 깊이 간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서 빌립 집사님이 가까이 가서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더니 뭐라고 해요? 아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 스토리 자체는 알겠지만 이 깊은 뜻은 깨닫지 못한다. 아주 인사이트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 현대 성령께서는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땅끝까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가가는데 그 다가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주는 일은 교회가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가가서 누구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갈증을 채워줄 분은 예수님임을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가오시는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가옴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령께서 내게 다가오신다 이런 느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빌립 집사가 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그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다가가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전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다가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군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하고 그것들을 전해주고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다가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저는 외람되지만은 은사적으로 뛰어난 분들 저도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도 은사를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생하게 믿음으로 만나게 해주고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이 은혜는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2절에 34절에 이제 이렇게 되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구절들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선지자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냐 이사야의 고난을 자기가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거냐 아니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빌립 집사님이 전해줍니다. 이게 누구다라고.
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우리가 조금 확장해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임을 전하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물론 교회 규모도 큰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에 교회는 연장선상에 있고 거기에 쓰임받는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그걸 복음으로 기뻐하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이렇게 부활하셔서 천하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복음에 너희 지금 있는 공동체가 감격해하냐? 그렇게 감격하고 있다면 지금 내시에게 다가왔던 성령님께서 빌립 지사를 통하여서 내시에게 다가오듯이 지금 당신이 있는 공동체도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거죠. 이 성령께서 다가오시는 이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는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누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공의 복음이 아니고 당신 이렇게 힘들었죠? 하나님께서 이 성공을 통해서 당신 치유해 줄 겁니다. 어느 정도 치유는 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최종 목표죠. 치유를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도록.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 이런 복음 전파에 대해서 제가 강요라고 하기보다는 강력하게 권면하기가 좀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해석한다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직하게 있습니까? 인간관계 회복을 통해서 내가 남들에게 눈치 안 보는 자유로움의 그 복음을 원합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건 그 전 단계죠.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겁니다. 이디오피아 이 내시도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사람들과도 화평하고 돈과도 화평하고 성공도 이뤘고 자아실현을 다 했지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영원히 직감했기 때문에 이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내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구나. 이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구나. 그 하나님을 높이자.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자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남성성이 상실되고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남성성이 상실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예배의 공간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그걸 막고 있어요. 그걸 부정으로. 그 때문에 자기는 이 부정,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죄로 부정하고 몸이 부정하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했는데 오늘 누군가가 이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이 복음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내시에게 빌립 지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다가간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세상의 어떤 성공, 또 입지전적인 어떤 회복,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머무르는 그런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이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으면 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진짜 믿음이고 또 그 고백으로 뭉쳐있는 데가 진정한 신앙 공동체이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나는 빈천함 때문에 나의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이 되고 또 관계의 상처를 이걸 너무나 아픈데 이걸 좀 회복해야 되잖아요.
너무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진짜 괴롭죠. 정말 관계의 그 문제는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괴롭히는 거죠, 우리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들, 취업이라든지 또 직장 생활에서 어떤 성취라든지 이런 것도 경험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내신은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경험도 못 해봤잖아요. 지금 당장에 저는 이런 게 필요해요. 인간관계. 또 어떤 물질의 어떤 풍족함. 또 자아실현. 성공. 저 이런 것도 경험하고 싶어요. 아, 경험하십시오. 경험해야 되죠. 어느 정도는. 근데 내신은 다 경험했으니까 그런 갈증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 공감해요. 그렇지만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인류의 현자들이라든지 지혜자들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공통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에 이런 걸로는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직한 거 아닌가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세상에 편승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이루어져서 해결해 줄 거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직하지 못한 거죠.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배우자 기도. 자기가 뭐 어떤 상처가 있을지 몰라요. 자매들 같은 경우에도 아빠에 대한 상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처, 관계에 대한 상처가 있을 거죠. 그럼 어때요? 배우자 기도에 이제 그 아빠가 반대의 성품의 기도를 막 이렇게 내 남편은 1m 78 이상 그리고 얼굴은 좀 하얗고 머리는 조그맣고 잘생겨야 되고 일정한 직업이 있어야 되고 나한테 너무나 매력적이고 나만 알아주는 사람 이런 배우자 기도 한참 유행했다니까요. 지금도 유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 자매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행복하게 사시겠죠. 제가 주저주저 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응답받은 분들이 그 응답받은 남편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받더라. 이 기도 제목대로 나에게 관계가 회복되는 아니면은 나의 아픔이 회복되는 이런 응답을 해주시는 어떤 막연한 신. 여기가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냥 덤으로. 근데 이거 절대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사람 만나는 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을 만나야죠, 우리는. 내 탐욕으로 구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됐든 간에 교회는 그런 것들을 으쌰으쌰 해가지고 취업, 뭐 내가 마음에 드는 뭐 배우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풀어가시고 너의 인생에서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사실상은 인류의 지혜보다 못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다른 현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교회가 더 탁월한 복음인데 이 공통 기반하에 진정한 복음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방식 아닌가요? 지금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현재 취업해서 나의 인생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직장 내에서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고 아니면 공부를 잘하고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고 외모도 멋있어지고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내가 기쁨을 누리고 당장의 격려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 공감이 갑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약점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세요. 격려를 주세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덮고도 남을 또 다른 은혜를 덮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은혜로 덮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세요. 우리가 상처가 있다면 이걸 해결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이 약점을 은혜의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이 약점 안에 겸손하게 주님을 더 의지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세상이 얘기하는 해결 또 성취 이런 것만으로 역사하시진 않더라. 그리고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복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더 집중하지 않는 건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면목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수님만으로 얘기할 게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만으로 얘기할 게 너무나 풍성하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풍성한데 자아 성취, 인간관계의 성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와 사랑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감격과 그분이 진실하게 대해 주심이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게 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는 게 더 알 게 많은데 교회가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거는 진정한 회복이 아닌데 하는 그 낮은 단계의 그걸 우리가 붙잡을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빌립은 오늘 어떻게 다가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이사야 말씀을 설명하면서 다가가죠. 35절에서 38절까지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입을 열어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거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빌립이 기계적으로 정했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자기가 경험한 그 복음, 이 복음이 내 영혼의 갈증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내용뿐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의 영혼 가운데 감동하시는 그 감동도 전달되게 해주시고 기쁨도 전달되게 해주심을 사용해서 내시가 거기에 감화 감동해서 이 내 몸의 이 부정함, 이방인이라는 이 부정함, 죄의 모든 부정함은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내 부정함을 씻으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비록 내 몸은 지금은 남성성이 상실되고 부정하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온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구나. 이 빌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는 정서가 연결이 돼서 이 내시에게 전달이 되니까 성령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내시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예배하러 가는 그 예배를 가능케 해주는 그 어린 양이구나. 바로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구나. 그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구나. 드디어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신다면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믿는 마음이 감동이 탁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해 주십니까? 여러 내가 경험도 안 해보고 내시는 다 경험해 봤으니까 이런 갈증을 느끼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경험도 못 해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또 교회의 성도들, 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감격과 은혜와 또 기쁨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심으로 전해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세상의 여러 여건들이 채워졌든지 채워지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구나.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시켜주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다가가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빌립 집사처럼 아니면 여러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바로 이런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기쁜 마음으로 전달해 주시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아갑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성취할 것도 있겠지만 대학생들, 우리 직장인들,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또 중학교에 올라가는 우리 학생, 고등학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이 감격이, 이 기쁨이 있는 우리 교회의 은혜의 나눔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또 빌립 집사가 만난 내시의 경험, 앞으로 사도행전의 그 경험, 또 현대에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다가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바로 빌립 집사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시에게 세례를 준 다음에 성령께서 또 인도하시면서 또 빌립 집사를 또 인도합니다. 다 39절 40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 말씀은 또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주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축지법처럼 이렇게 갑자기 막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소도에 쫙 나타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도 있는데 저도 이 해석에 조금 가까워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소도에 나타나서 거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 이게 미완료,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령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감격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달해 주면서 세상에 어떤 인간관계 회복이 복음이다, 성취가 복음이다, 그리고 상처 회복이 복음이다, 인생 역전이 복음이다, 이런 복음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이 복음을 기쁘게 전하시는 방식으로 성령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금년 안에 2025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신다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런 감격을 느끼면서 2025년에 말씀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경험들이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앞으로도 이 복음에 감격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다가오시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감동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임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예배자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을 알고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앞으로 인도받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새로운 직장의 발령이라든지 또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진학 그리고
공부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모든 분들, 이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기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께서 기쁘시게 감화 감동하여 전해주고 성령께서 다가오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임을 알고 또 기대하며 2025년도를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